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본으로 갈지니라. 7장 그 다음 구절이요. 내 집과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 구절이요.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총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아라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세일로 다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보다 더 크신 언약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 상을 보았죠. 사무엘 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실패를 하고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떠올라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가 치명적인 죄를 범함으로 추락하고 또 재앙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사무엘상을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단순한 한 왕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애와 그 국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네 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상을 입은 게 아니고 다윗이 떠오른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왕으로 올라오는 것이 10장까지고요. 그다음 다윗이 실패가 있죠. 그리고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고 또 21장, 24장까지는 다윗 생애를 이제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업적과 실수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하는 사울 왕의 이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왕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패색이 짙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수치를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그러면서 칼로 자기를 찔러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한 아말렉 청년이 기보아 산을 이제 다니다가 이 시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또 손목에 있는 팔고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기가 이 사울을 직접 찔러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죠. 사무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 다윗과 사울이 그동안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에도 가고 이제 모압에도
가고 했기 때문에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가 그의 정적인 사울을 제거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리거나 무슨 벼슬이라도 줄 줄로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다윗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를 호통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호통치면서 그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남의 불행을 자기의 이익의 안경으로 보지 않았어요. 남의 불행을 자기의 어떤 행복이나 이익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이죠. 원수가 사라져서 완벽하게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꼼수나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런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는 남쪽의 유다 지방 베냐민과 유다의 이제 왕이 먼저 됩니다. 왜냐하면 10개의 북쪽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년 반 동안 이 남북 간에 계속되는 내전이 있었죠. 자,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무력으로 그 북쪽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쟁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목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는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땡겨서 자기가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5장에 보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조성해 놓은 좋은 환경이, 유리한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환경이나 상황, 그 조건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유리한 환경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위적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신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그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냥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은 주변 국가들과 이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계속 연승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을 하죠. 영토를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복을 당한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죠. 또 무역이
또 왕래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에 없던 이 부강함과 안정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럼 또 단순히 힘으로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의로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해서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다윗의 통치 시대를 일컬어버리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성취와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5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전성기라고 하는 이 황금기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의 이 전성기는 자신의 힘과 부를 믿고 이 자만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자화자찬하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던 시기가 전성기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이 전성기가 있고 황금기가 있죠. 여러분 돌아보시면 어떤 시기가 황금기일까요? 지금 이 시기인가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여겼던 그 시기가 정말 황금기였을까요? 무엇인가 잘 나가지만 내가 자만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우쭐하든 오히려 위험한 시기는 아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황금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통찰해야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모든 것이 잘 돼가고 평안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이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짓기로 다짐을 하죠.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또 놀라운 선물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큰 선물을 주세요. 언약을 주십니다.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다는 것만으로 다윗에게 얼마나 든든한 위안이고 또 버팀목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주신 어떤 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기초에서 그게 주신 선물이고 또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약속은 단순히 이 땅의 다윗의 왕조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고 이것은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12절을 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신약 시대 주님이 오시면서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누가복음도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단순히 다윗의 왕조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죠? 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저께 제가 저희 그 막내 숙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서 84세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저기 4명의 삼촌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여러 삼촌들 가운데 가장 저에게 따뜻하고 추억이 많은 그런 삼촌이에요. 삼촌들이 돌아가실 때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었지만 펑펑 울어보기는 이분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그분과 가까웠고 또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았던 분입니다. 어릴 적에 그 늑막염을 앓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늘 이제 아프고 어려웠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교사 봉급 2달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여서 지금은 NMC로 되어 있는 그 병원에서 이제 그때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그 늑막염 치료를 해서 이제 살려놓았대요. 다른 형제들은 다 키가 175 이상 다 되는데 혼자서 60대 65인가 그래요. 늘 이렇게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이번 그 장례식은 아픔도 많고 사임도 많으니까 눈물도 많은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머물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마음 편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소망이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다윗의 이 언약,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관련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평안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책이 아니라 BC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구속사의 중요한 이 연결고리가 되는 하나님의 기록인 것이죠. 다윗은 그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지속이 되니까 독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번영하던 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덮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자, 이 사건의 시작은 다윗에게 별로 크게 비중이 있지 않은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11장에 보면 다윗의 그 시대에 각 나라의 왕들이 출전해서 영토 분쟁을 할 때 다윗은 출정을 하지 않고 왕궁에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 게으름과 왕의 임무를 잊어버린 것이 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에 병사들은 전부 전장에 나가 있는데 혼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통 남자들이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남자에게 물어보실래요? 당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남자들은 저게 웬일이야 그러고 어떤 사람 마음 약한 사람은 이렇게 피해버리고 어떤 사람 몰래 이렇게 숨어서 보고 어떤 사람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요즘 같으면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시켜서 저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아마 계속 그러다가 덜컥 임신을 하고 말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부부자들이 함께함으로 임신 사실을 그들에게 감추게 하죠. 그렇지만 이 충직한 우리아는 이 왕의 속내도 모르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병사들과 잠을 잡니다. 우리아의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다윗은 다시 전장으로 그를 내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인 요압에게 보내죠. 우리아를 전투의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 분명하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완벽하게 덮을 수 있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이렇게 쉽게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왕으로서 여자를 쉽게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이미 그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 여자들을 데려온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윤리적 감각이 매우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심해서 조금 열어둔 그 비좁은 문틈 속에서 뱀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이 유혹의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면 정말 뱀처럼 튀어나와서 우리를 물고 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아우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대로 두면 이것이 자라나고 더 큰 죄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간음이 되고 간음이 살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속에도 이 자라날 수 있는 유혹의 씨앗들 또 작은 죄들이 있는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어떤 종류라도 어떤 사이즈라도 내버려 두면 반드시 어느 날 기회를 잡아서 우리를 치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런 결단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이 육신적인 것을 절제하고 주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자기 절제가 필수적이에요.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삼가하고 절제하는 훈련이 함께 필요합니다. 바울도 큰 사도였지만 자기를 훈련했습니다. 말과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와 또 욕망을 제어하는 이 절제,
게으름을 이기는 절제, 사명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삼가할 줄 아는 이런 절제 훈련을 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절제하기보다 욕망을 분출하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수한 이유와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현대인들은 바로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어디에 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약한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범죄를 했지만 이 영성이 무뎌져서 분별력을 잃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죠. 그래서 나단은 이 부자와 양의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까우니까 가난한 자의 딸같이 여기는 그 소중한 양의 새끼를 빼앗아와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어요. 세상에 그런 놈이 있냐?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이며 4배로, 그 피해의 4배를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단이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지은 죄를 막 나열합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엄청난 심판이죠.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때서야 이 다윗이 그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다윗이 즉시 회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죠.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정말 처절하게 뼈아프고 정직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자기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맑게 씻기시며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적당하게 살면요, 이 죄를 잘 모릅니다. 나 착하게 살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몸도 잘 가고 있고 잘 살아. 근데 깊은 죄의 심각성을 우리 모른 채 덮어두고 무디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무수히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비로소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갖고 통회하는,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가 없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죠. 진정으로 자기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만약 사울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회개했다면, 진실이 없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서로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셨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 다윗의 가정에서 이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온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왕자가 암논 왕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을 피해 다른 나라에 가서 3년을 살다가 돌아오죠. 그렇지만 결국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을 시도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은 왕궁에서 나와 피난길에 오죠. 나중에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궁으로 복귀했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영광은 없었습니다. 힘도 연약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 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이제 확인하려고 한 것인데요.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십니다.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다윗이 이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그 땅을 살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땅과 재물을 내가 무료로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값없이 얻은 것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일까요? 내가 안 나오면 빈자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좀 자리를 채워야 되는 이 책임감으로 오셨나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정성껏 준비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한 그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제사가 드려진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고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골고다 언덕도 그 모리아산에 있었어요. 주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는 왕의 이야기로 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한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왕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왕이십니다. 다윗의 왕국은
끝이 났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너머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생애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고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워졌지만 동시에 다윗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전투에 있지 아니하고 안일한 궁에 머물므로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실패 속에도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참되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3가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어떤 유리한 상황에서도 내 뜻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지시와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또 평안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죄로 넘어졌을 때는 핑계 없이 즉각 회개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의 어떤 결과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맡겨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넘어질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깊이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셔서 거룩함 앞에 나가게 하셔서 회개하고 만일 함께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의로 담대히 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할 때 오히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거울로 삼습니다. 주님,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어떤 결과이든지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평안한 삶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소망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주어 복종시키며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사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